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셨는데 이 주말 또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7번째 책인 사사기가 또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사사기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리뷰하는 그런 시간들로 사사기를 온전히 한번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그랬지만 세세한 내용 그런 내용 요약 이런 걸로 저는 리뷰를 하지는 않고요. 이 사사기 전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되돌아보고 리뷰하는 데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다시 좀 되돌리고 싶으시면 차라리 며칠 전에 했던 전체 지도 보기 아니면 인터넷에서 또 찾아보면 아주 개요나 설명들은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 대해서 제가 한 2가지로 크게 평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가 보여주는 상당한 비극의 책이다. 저는 먼저 이렇게 한번 평가하고요. 2번째로 이야기하자면 혼돈과 분열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처절한 희생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먼저 화두를 던지고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사기의 구조도 한번 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사사기 전체를 짚어간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타락, 즉 우상숭배와 악행을 이 백성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번째,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그럼 세 번째, 그렇게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간구와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네 번째,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땅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게 그냥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를 함으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타락의 방향으로 가서 약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하지 못한 순종, 또 하나 온전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신앙교육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 그렇게 생겨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반복되는가가 3장 7절에서부터 16장 31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사사기의 이름과 같이 12명의 사사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활동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 12명의 사사들이 다 뭐 비슷비슷하게 활약을 했던 건 아니고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니엘, 그렇죠? 운니엘,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 뭐 이런 정도가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소선지자들은 이 성경에서 분량으로도 한 1절에 한 절에서 한 3절 정도 뭐 그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추스리고 평화의 시대 동안에 그냥 통치했던 그런 모습들로 나온 것이 소사사 6명, 그리고 특별히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어떤 전쟁 영웅, 또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되돌리게 했던 그런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로 대사사의 모습들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고요. 주로 이야기는 그 대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소사사들이 짧게 언급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뭐 운니엘, 왼손잡이 에훗,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입다,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들였던 입다, 그리고 마지막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생각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뭐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었던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었냐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그 부분이 17장 1절에서부터 21장 25절 마지막까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굉장한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어떻게 숭배하고 또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더럽혔고, 또 단지파는 그것을 받아서 또 새로운 거주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도 않은 새 거주지에 스스로 가서 살육을 저지르고 또 그곳에 우상 숭배의 근원지를 만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더 심각한 건 이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레위인이 첩을 만들고 그 첩이 또 베냐민 사람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뭐 그것 때문에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또 발견해 볼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암울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였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도 한 3가지 큰 주제들로 좀 이 사사기의 의미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래서 이 12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사가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냥 전에 거를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은 이 전체 사사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에 대해서인가 한번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인 이 12사사마저도 타락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였다라는 데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를 잃은 시대, 즉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잃은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첫 번째 본질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불순종이라는 씨앗입니다. 예, 씨앗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심겨지면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씨앗이 뭐라고요? 불순종이 심겨졌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이 불순종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이방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이 백성들의 불순종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부터 넷째 사사까지는 그래도 이 지도자들이 막 그렇게 타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온니엘, 또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또 드보라, 그렇죠?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이런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들이 다스렸을 때 그들의 변질된 모습이나 이런 걸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드온 시대부터는 좀 이 사사들마저도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요, 자기가 왕이 되기를 겉으로는 거부했어요. 말로는 거부했으나 사실 그가 말과 그의 행동은 사실 좀 많이 불일치했다. 사실 그는 거의 왕처럼 행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즉 이 다른 어떤 그 이스라엘 전체 각 지파의 토우들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부인들을 누렸고 아들이 70명이나 있었고요. 또 본인이 그 전쟁에서 이긴 대가로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받아서 모아서 황금 에봇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자기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 그래서 그렇게 나타냈던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결국 왕이라고 스스로가 칭해서 결국 민족이 분열되고 내전이 일어나는 비극들이 점차 이제 확실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또 두 번째 입다는 물론 암몬 자손에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여 냈긴 하였지만 이 불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서원의 모습이 뭐냐면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이전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이 주로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쳤던 이런 아주 흉악한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손으로 외동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악행을 서원이랍시고 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그래 너 서원 지켰으니까 내가 기쁘다 이렇게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극심하게 타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기억해 봐야 될 건 삼손이라는 마지막 사사의 기행입니다. 새 블레셋 여인과의 어떤 문란한 생활, 이건 기본이었고요. 또 굉장한 폭력적인 기행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배를 당하는 블레셋에게 행한 폭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으로 통쾌할 수 있고 어떤 민족의 영웅으로는 보여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가 사사라는 점을 기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쟁 외에도 이가 스스로의 감정에 못 이겨 폭력적인 기행을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특별히 나시린으로 구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별되거나 성별되지 못한 그의 모습들을 발견해내기 쉽습니다. 즉 12명의 사사의 실패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이 첫 번째 주제의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라도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언제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자신의 약속대로 이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인자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모세의 신명기 때부터 약속했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 실패할 걸 알아. 너희들도 결국 실패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때라도 내가 알려준 노래, 내가 말해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즉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사사기 때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도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좀 기억해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주제, 큰 주제로 좀 넘어가자면 또한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사기 시대는 또한 내부가 분열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쭉 끌고 와서 하나로 끌고 오셨잖아요. 12지파가 있었고 땅이 분배까지 다 마쳤고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이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 편에 큰 제단을 쌓았던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거기에 제단을 쌓냐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혹시 이 강 때문에 우리가 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백성들과 우리가 진짜 한 나라 한 민족 맞냐고 물어봤을 때 그 제단을 보면서 맞아, 우리는 한 민족이야, 우리는 한 신앙을 가진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 한 민족이야 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 그 제단을 쌓았다 라고 하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연합되었고 서로 하나 되었고 단합하는 일치된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분열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5가지 정도 대표적인 사건을 낼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 민족을 치러 갈 때 이제 갓지파 쪽까지 가서 막 쫓는데, 그래서 이 기드온이 같은 동족인 갓지파, 특별히 세바와 살문나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이들이 네가 우리 왕도 아니면서 무슨 도와달라냐, 니네 일을 알아서 해 라고는 굉장한 차가운 모습을 보이고, 결국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 족속을 다 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그 세바와 살문나 사람들을 징계하고 또 죽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뭐 내전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이제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서로의 이권 가운데 서로 투닥거리는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죠. 또 하나,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빌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면서 자기를 세웠던 세겜 사람들과 결국 분열하고 내전을 겪었던 모습, 즉 므낫세 지파 내에서의 어떤 분열과 전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당시에 그 각 지파들 중에서 가장 수가 많았고 군사적으로 가장 셌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아마 유다 지파였던 것 같은데 이 당시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입다가 8번째 사사인 입다가 암몬 자손을 치러 가고 다 승리하고 나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도 한번 그랬는데 입다에게도 와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승리의 공을 니네가 다 가져가려고 그러냐, 우리랑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우리도 그런 승리의 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라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입다는 므낫세 지파였는데 이 억지 주장을 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결국 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충돌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므낫세 지파가 이겨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을 학살하는데 그 요단강 강가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투리가 있어서 쉬볼렛을 못해요. 쉬볼렛을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이런 이유를 알고 그렇게 발음을 시켜서 에브라임 사람과 같이 발음하는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학살하는, 즉 그런 또 동족끼리의 학살이 일어난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 또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베냐민이 자기네들의 불량배를 결국 치료하고 징계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에 내어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또 그래서 그들이 총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맹세를 함으로 또 이
이 베냐민 지파를 그러나 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는다는 게 무엇이냐?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족속인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처녀들을 데려와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내전들,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이런 내부의 분열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음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를 똘똘 뭉쳐도 지금 주변에 이 백성들을 노리는 이방 민족들이 드글드글한데 이 안에서마저도 분열하고 있는 비극적인 모습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다. 이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총 결론적으로 이 사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시대의 비극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왕이 없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사사기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사사기 전체를 보면 약자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예, 약자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팍팍해지는 거예요. 예, 굉장히 살벌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여인들이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여인들이 성적인 대상화가 되고 여인들이 도구로 사용되고 어떤 남성들의 소유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굉장히 어둡고 아주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는. 또 하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의 신앙, 아주 극한으로 치닫는 아주 불신앙의 시대였다라는 것. 또 하나, 이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교사였던 레위인들을 섬기지 않아 그 레위인이 방황하였던 시대였고, 레위인이 그래도 타락했던 시대였고, 또 지파별로 이기주의가 극의 나라였던 시대여서 분열의 역사였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질서와 합력, 즉 구심점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동시에 일어난 암울한 시대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관철시키는 시대였다. 즉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 사사들이요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합니다만, 왜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척하는 거예요. 예,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뜻으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사들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 단지파도 이주할 때도 심지어 이 단지파가 우상을 가지고 이주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께 레위, 그 가짜 레위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즉 개인의 소견과 욕망에만 집중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입다 시대 이후로 보면 이 백성들이 부르짖지조차 않아요. 회개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그래서 결론은 이 시대는 정말로 왕이 없는 시대였다. 겉으로 보기에도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예, 그래서 왕이 없어 각자 개인의, 각자 지파별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결국 개인과 가정과 지파와 온 나라를 혼란과 비극으로 빠뜨렸던 그런 시대였음을, 그래서 즉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었고 반복되었고 그것에 아주 더러운 비참한 결과들이 나오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를 진행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간에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나와서 설명하기도 어렵기도 했지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저도 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얼추 알고 있었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자세히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읽어보니까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제 자신이 감정이 이입되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모습을 바라보기가.
왜냐면 이들의 연약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들의 실패를 보니까 꼭 나의 실패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으로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너희도 택하라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호수아의 촉구에 아멘으로 하답하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미래에는 주어진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늠름한 백성으로 거듭날 것을 이들은 분명 꿈꿨을 거라고요. 그런 비전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그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또 하나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전쟁을 하거나 평화 시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백성들을 질서 있게 통치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왕의 제도가 시작되지 않아서 이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사사기의 중심 구절은 바로 마지막 21장 25절이죠.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왕은 이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나라보다 좋은 왕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법도 다 만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 질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민족과의 전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더 믿고 따랐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가 지배하도록 놔두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왕이심을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안타까운 사실을 사사기에 기록하시고 또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왕,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말로만 말고요. 말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금 내 삶에 진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즉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때론 예수님으로 또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틀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바로 그래서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을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입에 익어서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님 주님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사기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이거 꼭 심각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만해지면 나태해지는 이 반복되는 현상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왕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의 왕이자 주인 대신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의 질서가 바로 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들어오기 시작함을 오늘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이 망쳐버린 역사에서도 우리가 이후에 읽을 이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곳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 룻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읽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또 이 백성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도 함께 되돌아봅니다. 왕이 없는 시대, 오늘 우리도 왕이 없어 내가 내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되돌아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들어갈
들어온 눕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읽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사사기를 읽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 이후에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찬양 마커스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날